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본문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국가 복귀 전에 가평 복귀에 최선을 다하라. 이 천원교회는 섭리의 중심국과 한국, 일본, 미국이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국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거기에 모든 한국의 주요 기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적으로 모델 천원단지의 천원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해요. 설악면만이 아닌 가평 전체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훈독해 드린 말씀은 2019년 10월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약 1년 뒤에 천원교회 계시는 지인이 성화하셔가지고 제가 그 성화식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성화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천원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화식장을 지키다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무심코 참어머님은 이제 청평에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참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어머님께서는 가평 복귀만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여쭸더니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누구누구 목사 가평 복귀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단어가 처음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 말이 가평 복귀 해야지라는 이 말이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한 5년 전의 얘기입니다. 가평 복귀 해야지라고 그 가평 천원교회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도 어머님께서 그 가평 복귀 해야지라고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주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저는 바로 이렇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평 복귀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간절하신 그 뜻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평 복귀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아주 절대적이고도 아주 간절하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은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으로 작지만 천원궁을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할 적에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늘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입궁하시는 그날을 카운트다운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가시는 어머님 마음속에 가평 복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한 지역적인 복귀와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복귀라는 말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말은 우리가 참 많이 해온 말입니다. 많이 해왔고 오랫동안 바라고 원했으며 이 내용을 중심하고 노력했고
활동해 온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섭리의 최종 완성, 완결, 완료의 이 시대를 놓고 볼 때는 목표를 바라보고 요원한 꿈으로서의 그러한 국가복귀를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실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를 이제는 정확한 선택,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거행하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반드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바로 우리 가평복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브 민족 대서사시를 통해 보여준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러한 기독교 기반을 이루어갈 그 대장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은 독생자, 독생녀, 실체 성령이신 참 어머님을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한 그 길고 긴 대장정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그 처절한 역사, 그 발자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로마의 흥망성쇠와 같이 하였던 교황청에 대한 비교입니다. 한때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의 광대한 땅을 통치하기도 했던 교황권의 세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에 로마가 병합되기까지 그 교황권은 큰 힘을 발휘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탈리아 왕국과 이 교황청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60여 년간 교황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이른바 이 로마 문제라는 것은 양국 이탈리아로서도, 그리고 캐톨릭 신민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탈리아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1929년에 이탈리아 왕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였던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체결된 레테르노 조약에 의해서 비로소 교황권은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국제적인 공인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이름을 바티칸 시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였는데요. 가장 작은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지만 왕국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티칸에 있는 그러한 국민들만의 힘이 아니라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평복귀라는 말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이기성 천심원 원장님이 천원교회 당회장이 되시면서 그 6개 읍면에 지도자를 다 파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걸출한 지도자들이 또한 당회장이 되시면서 이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면면촌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 가평복귀의 역사는
이기성 원장님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이 하시고 계시지만 참어머님의 가평복귀에 대한 강력하고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평복귀는 어머님이 직접 홀로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로 전개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가평복귀가 가평만 복귀되어서 되어질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라면 가평복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이 바티칸의 문제와 연결을 해볼 때 바티칸이 복귀되어서 바티칸 시국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라든지 이탈리아 전반에 펼쳐져 있는, 유럽 전반에 깔려 있는 이 캐톨릭을 신봉하는 그 강력한 신자들의 응원과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그 지원이 있었죠. 이탈리아,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황권을 중심한 우리 하늘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교황권을 지키겠다라는 그 캐톨릭 신자가 1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응원을 이탈리아 왕국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양국의 대치점 속에서 이 레테르노 조약을 통해서 서로를 보장하는 상생의 조약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평이 홀로 떨어진 작은 6만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이 복귀되는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다라면 가평은 완전한 가평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평이 다 6개의 읍면이 다 복귀되고 다 천부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되더라도 그 가평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 10억이 아니라 전 세계 이 80억 인류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가평을 사랑하고 가평에 계시는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지켜드리겠다, 천원궁을, 천정궁을 우리가 사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정점이 전 세계를 휩싸 돌지 않고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완성의 내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수도 서울의 한 중심에 있는 우리 천승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침노하는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려 하고 하늘 부모님을 해하려 하는 삿된 기운들로 준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천승교회가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발맞춰 나아간다라면 어머님이 가평복귀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제2의 가평, 제3의 가평이 누가 될지를 서로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제2의 가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3의 가평이 되겠습니다 하고 식구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기필코 사수하겠다는 가평을 우리가 완전케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횃불이 지금 참 어머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가평복귀 운동이 신호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발맞춰 움직여 나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6.25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서 호국 영웅으로 선정이 되셨고 태극 무공 훈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으신 연재근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2살 때 부모, 형제, 아내 그리고 뱃속에 아기를 놔두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큰 공적을 세우시고 1950년 19월에 산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고 약 4개월 만에
이렇게 산화하신 분이신데요. 그 이전에도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특히 그 9월에 진행된 형산강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저기 부산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6.25 전쟁 3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 목숨을 걸고 11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그 낙동강 전투를 승기를 잡을게 하였던 그러한 주요한 전공을 세운 그 공로로 국가로부터 태극 무공 훈장 등 많은 훈장을 받으시고 호국 영웅의 칭호를 받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9월에 성화하셨기 때문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매년 9월에 추모식을 국가 지원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국립현충원장님이라든지 소속부대 사단장님이라든지 그 국군 장병들이 함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조총, 그 애도의 조총도 발사하고 그러한 국가적인 지원 추모식입니다. 이 엄숙한 행사에 유족 대표가 항상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을 추모사를 하는 대표자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구청장 많은 내빈들이 오세요. 많은 내빈들이 오시고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준비를 하고 장성급들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국가 주요 행사이기 때문에 쉽게 추모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도 매년 김석진 우리 교구장님을 항상 추모자로 이렇게 추모사의 대표자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순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명칭이 남산시민대학 김석진 학장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용산구에서 이 유족 대표이신 이분은 그 연재근 상사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용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도 전개해 오신 분인데 우리 남산시민대학하고 인연이 되셨어요. 그 뒤에 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김석진 학장님을 그 본인의 그 호국 영웅, 그 영웅의 자리에 추모사에 김석진 학장님을 꼭 모시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와서 지금 2년째 그 추모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한테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어요.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해오신 분이니까 몇 년 전까지는 기독교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시작해서 아주 하면서 그 추모 기도를 마쳤거든요. 기도를 마치자 몇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요. 슬금슬금 몇 사람이 다가오더니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순간 그 자리가 현충원이잖아요. 그리고 호국 영웅의 이 기도회 자리잖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하는 입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그 사람들이 해오니까 나도 순간 약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인이 기독교 목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2000년 동안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라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예화였기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참어머니 말씀 한 구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10년 안에 국가적인 기반을 닦으려면 기관보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할 때에 가평교회가 비어 있으니 천심원에서 교회를 맡아 부흥시켜야 합니다. 천심 천보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대부흥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면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세요. 2023년도 2월 10일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평 복귀에 대한 이 어머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크게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평 복귀를 말씀하시면서 비어있는 가평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 방법론으로서 노래교실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래교실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면서 부흥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봉독한 참어머님의 가평 복귀에 대한 이 말씀을 놓고 당연히 우리 천승교회도 크게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김석진 교우장님께서 목회자 회의를 소집하시면서 우리 천승교회도 참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하고 우리 용산 지역 그리고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래교실도 하고 문화 강좌도 개설하는, 그래서 예배 배가 운동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남산 시민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용산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니까 우리 임영호 목사님이 좀 담당을 하면서 추진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용산구를 중심하면서 활동하면서 인연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남산시민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 이사진 구성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범 운영했고 2023년도에는 정식으로 개교를 해서 이렇게 남산시민대학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산시민대학이 이렇게 출범하기 이전에 작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남산시민대학을 한다고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고요. 2019년에는 용산구 효정봉사단이라는 것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용산구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약 600여 명이 모여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효정봉사단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16개 동책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애 많이 써주셨고, 특별히 우리 정종홍 장로님은 앞장서시면서 섭외를부터 봉사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활동을 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관을 동원할 수도 없고 사람을 모을 수 없는 때였는데, 그때 우리는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용산구 지도자 포럼이라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결성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은 모아놨고 조직은 갖추어졌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또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만다라면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다 규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서 남산시민대학을 하라고 또 교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연된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남산시민대학을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남산시민대학은 전반기, 후반기 각 16주씩 해가지고 32주 강의를 하게 되고요. 하계방학, 동계방학을 통해서 국내 연수 그리고 해외 연수도 가게 되고요. 노래교실을 1시간 매주 수요일날 하게 되고, 그 뒤에 교양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양 강좌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섭리적 진실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수요 예배의 장으로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천승교회의 2부 예배, 2배가 운동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강좌가 끝난 다음에도 남산시민대학은 그냥 마치지 않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요. 탁구 동아리, 당구 동아리, 골프 동아리, 일본어 동아리, 남산 걷기 동아리 등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봉사 활동에 힘입어서 각종 동아리 활동으로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큰 만족을 얻으면서 하게 되는 그러한 남산시민대학의 그러한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산시민대학 학생이 되면은요, 정말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시민대학 매년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료식은 우리 용산 지역의 축제가 됩니다. 이 수료식 할 때는요, 각 기관에서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표창장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 의장님 표창을 10장, 우리 10장 이렇게 추천하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용산구청장 표창 5명, 그리고 권영세 국회의원 표창 3명, 용산구의회 의장 표창 5명, 용산문화원 원장님 표창 5명 해가지고 정말로 상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 천승교회 부설 남산시민대학을 같이 칭송하면서 정말 이 상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다, 아주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산시민대학을 통해서 오고 싶어하는 우리 천승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산시민대학은 그냥 시민대학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승교회의 전도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용평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청평에서 하는 교육의 이 신규 충전은 다 이 남산시민대학을 거쳐서 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게 될 정도로 남산시민대학은 자연스러운 우리 천승교회의 신규 전도의 루트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9월 초에 2학기 개강식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요. 개강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개강식은 그냥 조용히 그냥 수업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구장님께서 개강식도 조금 세레머니도 하고 조금 손님들도 모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학장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사님들이 그러면은 구청장은 누가 부르고 의장은 누가 부르고 서울시 의원은 누가 부르고 사람 동원은 누가 어떻게 몇 명씩 하고, 우리 이사님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용산구의 지도자들이신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 돼서 서로 인원동원서부터 사람 부르는 것까지 서로 탁탁탁탁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우리가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내가 맡아서 하겠노라고 서로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해주시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날은 모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2학기 개강식 의장님, 구청장님, 서울시 의원, 용산구
구의원들 다수가 이렇게 참석한 또 한 번의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참어머님 말씀 속에 지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래교실도 해야 되고 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전도해라, 부흥해라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께서는 남산시민대학을 이렇게 크게 번창해 주셨고 지역에 아주 소문난 남산시민대학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김석진 우리 학장님, 교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서 전도의 길도 터주시고 지역과 하나 되는 그러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평 복귀의 완성은 전국의 제2의 가평, 제3의 가평, 제4의 가평이 우후 죽순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어머님께서는 스스로 가평 복귀의 그 마지노선에서 본인의 당신 스스로의 몸을 저 백척간두의 몸을 딱 맡기시고 첫 가평 복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어머님께서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님만 저렇게 홀로이 투입하고 전장에 나와서 싸우시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가평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용산 지역이고 이 수도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어머님의 그 가평의 승리와 발맞추어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평을 수호하겠다는 식구들이, 지역민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평 우리가 수호하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열기가 전국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될 줄 알게 됩니다. 어머님이 가평 복귀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산의 불은 우리가 붙여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불은 우리가 붙여야 되겠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매일 정성의 불길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천심원 철야 정성의 그 불길이 드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은 독생료, 실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일본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뚫고서 일본에 있는 전국의 교회가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러합니다. 유럽도 그러합니다. 저 중동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돼서 독생료, 실체 성령의 그 불길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천승교회 뒤처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두 번째 간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본부교회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본보여야 될 천승 대교회입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석진 대교구장님을 모시고 우리 목회자와 전 식구가 하나 돼서 천승교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의하고 각오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예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르는 때를 준비하고 수확한 일꾼이 부족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늘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효자, 효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드릴수록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생각에 고개를 들 길이 없사옵나이다. 철야 정성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더러운 몸과 마음이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나이다. 그냥 세월이 가면 그 세월에 몸을 맡기어 어울렁 더울렁 가는 것도 신앙인 줄 알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 거친 광야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며 험한 돌길에 맨발로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철없는 자식들은 왜 빨리 우리 어머니가 내게 맛있는 빵을 안 가져다 주시는가만 생각했던 철없고 어리석은 이 자식들의 모습이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어머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사옵나이다. 천심원 철야 정성의 조건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역사가 진행되는 이 시간 되겠사오니 깨어있는 모든 이들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궁 천승교회 큰 사명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우리 가정이 여기 있사옵나이다를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 올려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